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들은 것처럼 사랑이 제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이 제일입니다. 네, 사랑이 제일입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성도로 또 교회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건 목사님이 알려주셔야죠.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한글로 썼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또 드릴 텐데 또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PPT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한번 띄워주시죠. 교회라는 이 명칭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 없고 지금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 넘겨주시죠. 한문으로 표시하면 아마 가르칠 교, 모일회,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모임이다라는 뜻은 조금 본질에 가까운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곳이 교회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기능도 있지만 이 내용만큼 이 제목은 이 타이틀은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죠. 영어로 보통 우리가 철치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 번역과 이 뜻은 조금 의미가 있고 또 본질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철치, 바로 주님께 속한 것.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교회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원어에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 즉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에클레시아, 어떻게 쓰냐면 저렇게 씁니다. 헬라어를 저렇게 쓰는데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로 파생이 된 겁니다. 에클이라는 단어와 레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레시아는 부르심을 받다. 다시요,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원어의 원뜻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상 지금 교회로 모여 있고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과 또 이 믿음의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또 메모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습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됐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음을 낳게 했다. 자,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과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낸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전선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부러울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일 때는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들이 부러울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 따르면 그들은 아직도 본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 모르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됐죠. 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는 그 사실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 교회라는,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주었다라는 이 사실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고백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불러낸 곳이 어디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교회 공동체로, 구원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그것이 교회라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말씀의 진위가 뭔가 먼저 한번 끊어서 생각해 볼게요.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이 구약은 다 썩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만 믿어, 그렇게 폐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완성하신다면 성전을 완성하시는 게 더 정확한 번역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이 명령 속에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구조적인 악행이 교회 안에서, 즉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노끈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았거든요. 어떻게 교회에서 매매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경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질까?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내 죄를 전가시킬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그런데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제물을 제사로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검사할 때 뭐가 없어야 돼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즉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거룩한 큰 성전이 이루어지면서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슨 농장이 됐을까요? 소위 말하는. 성전 주변은 온통 동물농장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100여 명 이상이 모였으면 오늘 양 한 마리씩 다 갖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저 밖에 다 양 한 마리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한 마리씩만 갖고도 100마리가 넘는 양이 저 밖에 질비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즉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 양을, 비둘기를, 소를 대신 팔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구조적인 악행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의도는 또 동기는 선할지 모르지만 결국 누가 문제냐면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은 욕심이라는 이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이르는 것처럼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구조나 그러한 매매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이 더 많이 팔 것이고 더 비싼 값어치를 받으니까 자꾸 그 안에 성전 매매를 또 그 자리를 매매하는 그런 일들과 제사장들이 취임할 때마다 또 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한 이권을 탐닉하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 구조적인 악행이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과 말씀을 전하실 때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라는 이름은 구별됐다라, 거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비유로 드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거룩해지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늘 기도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본질과 동기는 온데간데 없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낳는 것처럼 그들 안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형식주의에 치우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썼던 단어가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이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겉으로 형식주의에 빠진 너희여, 즉 히포크리테스, 헬라어인데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단어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너희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지만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 시선만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구조적인 교회 안의 악행과 형식주의만 팽배한 그 시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사흘이라는 그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이름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천명이고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형과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 4가지 교회가 지녀야 될 바른 고백을 여러분들과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올바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항상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어야 합니다. 넘겨주시죠. 마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나니까 넘겨주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회, 바른 가치관을 가진 교회,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온전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놀랍게도 수백 년, 어떤 교회는 1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없어요? 성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그 교회 건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냥 리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공간이 교회 말고 다른 공간으로 쓰여진다면, 이 넓은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쓰여진다면 무슨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리얼하게 그냥 생각하세요. 우리 이 넓은 공간, 집으로 쓸 수 없잖아요. 이런 공간. 그렇죠?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것은 체육관. 그렇죠? 체육관. 아니면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나이트클럽입니다. 정확하게 영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거승 수백 년, 수천 년이 아니죠. 1000년이 넘은 교회 건물들이 팔려나가는데 어디에 팔려나가겠어요? 체육관 아니면 나이트클럽입니다. 정확해요. 그럼 여러분, 건물이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는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회가 중요합니다. 왜냐? 아무리 교회 건물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두 사람이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모여서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시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네, 다음 절 넘겨주시죠.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트로스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이죠.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반석, 그러니까 반석과 베드로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사진을 준비는 안 했는데,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꼭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널찍한 돌이 있어요. 실질 널찍한 돌이 있어서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 신앙 고백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꼭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넓은 반석과 같은 돌이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여기서 내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신앙 공동체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교회다. 이것은 내 교회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장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 동창 중에 하나가 예명을 들을게요. 원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원식이라는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교회 앞에 마당에 놀이터가 있어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늘 놀던 곳이 그 놀이터였습니다. 교회 앞에 놀이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였는데, 그 지명을 보통 따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였을까요? 원식인의 교회였습니다. 예. 원식인의 교회였어요. 원식인의 교회. 근데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원식인의 교회도 아닙니다. 서부중앙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신앙 고백의 공동체와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이름을 자꾸 이단이 갖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이단이 갖다 써가지고 좀 부르기가 조금 거시기한데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어떤 지명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18절 다시 보여주시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결론이 났어요. 이기지 못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난 옛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결론은 났는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향해 가고 있냐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종말에는 결국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냐면 천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공중권세를 잡은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공중권세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붙잡고 있다고요. 그 과정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 법석을 피울까요? 당연히 난리 법석을 피우죠. 결과는 이기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즉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을 온전하게 순탄하게 형통하지 못하도록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것을 계속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린다고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육신이 약해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약하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하고 누가 저런 얘기하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육신은 또 약해가지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그래서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성령님께 간구하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말씀을 붙잡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 다 열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열쇠만 있으면 만능 열쇠 아닙니까? 마치 만능 가제트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문장만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문맥과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국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천국 열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더니 열린 문이 있대요. 그 열린 문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 열린 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문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닫힌 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나라에 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문은 어떤 상태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열려야 되겠죠. 근데 그 열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열린 문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는 사망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닫힌 문인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죠. 근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건가요?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즉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죠.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도들을 예표하고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권을 주신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던가요? 바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왜냐하면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내가 올라가면 반드시 이들이 두려워 떨 텐데 복음 전하지 못할 텐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드디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 열쇠는 어떤 여는 물건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자체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 심플했다고요. 그들은 약 두세 가지로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쳤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셨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만 전했어요. 이거 이외에 교회 다니면 어떻고 예수 믿으면 어떻고 이런 얘기 일절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만 전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천국 열쇠였던 거예요. 바로 그분이셨군요. 그분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열린 문이 주어지는군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당연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원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모두가 원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한 가치와 원리는 바로 바른 신앙 고백,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바로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복음만이 전파되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길을 잃고 헤매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몰라 헤매는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르게 서서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과 바른 복음을 전하여 바른 교회로 나아가고 바른 교회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